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영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고 들리지 않던 것을 듣는 귀가 저희들에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목요일에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그리고 넥서스로 인류 3부작을 이제 완성했다는 유발 하라리의 내한 강연이 있어서 유튜브로 들어보았습니다. 도입부가 특히 인상적이었는데, 무솔리니와 레닌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둘 다 기자 생활을 하다가 편집자로 승진을 하고 편집장에서 독재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편집자라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할지를 그들이 결정했다는 겁니다. 기자가 기사를 써도 이 기사를 사람들에게 다 보여줄 것이냐,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이냐를 편집자가 결정하니 자기 의도에 따라 진실을 숨기거나 왜곡하거나 할 수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독재의 밑바탕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누가 편집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AI가 그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각종 SNS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다양한 광고, 영상, 홍보물 같은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사람들의 취향을 반영해서 내가 검색한 거, 내가 사용한 거, 그것을 통하여 알고리즘이 짜여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알고리즘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특정한 어플이나 특정한 서비스에 계속해서 매여 있도록 우리에게 흥미를 느낄 만한 콘텐츠를 제공해 주어서 우리를 붙잡아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내가 알고자 하는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이 진리라고 믿게 됩니다. 그게 오늘날 가짜 뉴스, 선동들로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알고리즘에 속아 넘어갈까요? 진실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비싸고 복잡하고 또 때로는 고통스럽기 때문이랍니다. 반면에 거짓, 가짜는 싸고 단순하고 보기에 매력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발달에 따라서 자동화되는 것, 소위 기술과 문명 발달을 무비판적으로 환영하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통찰력 있게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한편 그것은 비싸고 복잡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탐구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듣고 기억한 내용이 맞는가 검색을 해보니까 언론에서는 이미 제가 1시간 넘게 들었던 그 내용보다는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5분짜리 코멘트를 다 헤드라인으로 걸은 것들을 봤습니다. 이번 한 주가 또 막 대한민국이 들썩거릴 한 주가 될 거라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뜨고 세상의 혼란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조금 길었죠.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주제가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주제가 또 전혀 상관없는 내용은 아닙니다. 12장부터 시작되어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마무리되는 첫 번째 주제는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현세에서 복을 받기 원하고 현세에서 자랑을 채우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지난주에 바리새인들은 내세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의 율법적인 삶에 칭찬을 받을 수단으로서의 내세였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런 내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내세를 믿었지만 이 땅에서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정죄했습니다. 내세와 현세를
분리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셨을까요? 현세와 내세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예배는 천상의 예배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우리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연습하고 맛보면서 점점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고 삶의 질이 올라가야 할 텐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서 일찍 세상을 떠난다면, 지금 밑에서 산불이 막 치열하게 일고 있죠. 구조대원 6명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혹시 그 사람들은 예수님 만날 기회를 박탈당한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셨습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죄가 너무나 많아서 은혜의 기회를 놓치기도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이 언급됩니다. 첫 번째로 1절에 나오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자기 제물에 섞었다. 이건 관용적인 표현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반란을 일으켰던 갈릴리 사람들을 처형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빌라도를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게끔 난 책임이 없다, 이렇게 손 잘 씻은 사람, 이 정도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역사 속의 빌라도 총독은 아주 무자비하고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람들과 여러 번 충돌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짓밟을 수 있을까, 확실하게 진압할 수 있을까, 그가 사용한 여러 방법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니 군인들을 유대인 일반인으로 변장시켜서 그 속에 숨겨 놓았다가 신호에 맞춰서 칼과 곤봉으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처형하게 하는 일들이 한 번도 아니고 3번 이상 있었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남동쪽 실로암 근처에 있는 성벽 위에 세워져 있는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반란에 가담했든지 혹은 억울하게 사고를 당했든지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향해 세상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여쭙는 겁니다. 예수님, 이 사건들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람들 되게 불쌍하죠?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신 거죠? 물어본 겁니다. 질문한 사람은 예수님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폭력에 대한 어떤 해법을 듣기 원했을 겁니다. 빌라도를 비난하거나 혹은 망대의 어떤 부실 공사를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를 원했을 겁니다. 우리가 가진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내 생각이 옳다고 증명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로마나 공사에 대해서, 부실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더 죄가 있거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와 똑같다. 오히려 너희에게는 회개할 시간과 기회가 더 있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땅이 좀 남아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보통은 곧 열매를 맺을 만한 묘목을 가져와서 심었으니까 이제 1, 2년만 있으면 열매를 맺겠지. 근데 1년, 2년, 3년이 지나도록 도통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화가 나서 포도원지기를 불렀습니다. 내가 무화과 좀 먹겠다고 이거 심어놨는데 이거 땅만 차지하고 아무 쓸모가 없다. 이거 당장 찍어버려라. 그랬더니 포도원지기가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물을 주고 거름을 줘가지고 내년에는 꼭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찍어버리시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오신 포도원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선지자를 여러 번 보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잘못할 때 이웃 나라를 통해 그들을 치게 하시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아주 극단적인 벌을 주시면서까지 내게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열매는 맺지 않고 오히려 다른 나무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자기들의 우월함을 뽐내려고 했습니다. 우린 하나님이 심으셨다고 열매는 없으면서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게 된 무화과 나무 찍혀버려도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조금만 더 기회를 달라 말씀하시고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이제 17장 19절까지 길게 이어지는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 외에는 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누가복음 특수 자료입니다. 누가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앞선 본문과 배경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곳에 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제 생각에 이 여인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먼저 투병으로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앞에 우리가 한번 봤던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18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습니다. 무슨 병이었습니까?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러졌습니다. 성경에서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육신이 변형되거나 고통당하는 사례는 많이 나옵니다. 거라사의 광인도 군대 귀신 때문에 벌거벗고 자기 몸을 막 돌로 치고 있었죠. 이 여인은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러졌습니다. 이 사람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그녀의 고통이 정점에 달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라면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아무도 그녀를 책임지거나 돌봐주지 않았을 거랍니다. 나이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저는 차라리 젊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어렸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러면 부모가 돌봐줬겠죠. 나이가 들었다면 이 장애 때문에 이혼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8년 동안 누구 하나 자기 편 들어주지도 않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지도 않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정죄당하며 살아온 겁니다. 그랬던 그 여인이 바라는 것이 오직 말씀이었기 때문에 굽은 몸으로 그곳 회당에 머물러 있었을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안수하시자 이 여자의 허리가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병환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같은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신 것을 보시고 놀란 회당장이 더 놀라운 걸 보여줍니다. 무리들을 향하여 자기도 소리칩니다. 일하는 나는 엿새나 있으니 앞으로는 안식일에는 치료받지 마시오. 평일에 와서 고침받으시오. 예수님이 그 여인 병 고치는데 자기가 뭘 했다고? 무려 18년 동안이나 고통받았으면 그 동네에서는 다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 여인이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예수님께 뭐라 못하니까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러 오느냐고 핀잔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그 여인이 일부러 안식일에 맞춰서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결국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병자들은 회당에 오지 말라는 겁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보다도 환자보다도 안식일 법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관행을 들어서 그를 비판하십니다. 너희들 안식일에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 밥 주고 물 주지 않느냐? 안식일법에 그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네들은 가축도 불쌍하다고 제때 밥 주고 물 다 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일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이 여인을 고친 것이 잘못된 일이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아름답지 않냐는 것입니다. 안식일법이 그 치유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하던 사람들은 부끄러워졌고 무리는 기뻐했습니다. 이어지는 겨자씨와 누룩의 하나님 나라 비유를 이 여인과 연결하면 안식일에 행하신 한 여인의 치유와 회복은 당장은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초라한 여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그로써 누린 해방과 영광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모두가 누릴 것입니다. 회당장은 치유하는 행위, 안식일에 고침받은 행위, 그거 하나만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한 여인뿐 아니라 고통받고 눌림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자유롭게 놓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일은 그들이 오랫동안 보지 못하던 것을 바로 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또 율법의 내용을 열심히 지키기도 했지만 정작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성경 강해 쭉 살펴보면서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 살펴보는 율법의 내용들에 무엇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이 출산한 후에 남자아이를 낳고서는 한 달 동안, 여자아이를 낳고서는 2달 동안 부정해진다. 그녀가 앉았던 자리, 누웠던 자리가 모두 부정해진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산모가 정말로 지저분하고 거룩하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인의 몸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보호받고 배려받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위생을 위해서 별도의 침대가 제공되었고 집안일이 금지되었고 남편의 성적인 욕구로부터도 배려받을 수 있게 하신 뜻이 있습니다. 또 화목제를 드릴 때 어떤 것들은 하루 안에 다 먹고 남은 건 다음 날에도 남아 있으면 그건 태워버려라, 못 먹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처럼 잡은 고기를 빨리 그날 안에 다 소비하기 위하여 가족들, 이웃들과 나누어 먹으라는 뜻입니다. 아깝지 않도록.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제한하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로를 돌아보고 보호하는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인과 분리시켰습니다. 이방인들은 여자와 아이를 사람 이하로 여기고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이것저것 믿고 음란하고 잔인하게 섬겼던 행태들, 주술과 미신에 기대어서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던 그 문화들로부터 구별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서로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자연까지도 존중받아야 함을 기억했습니다. 무자비한 힘과 파괴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 나눔, 자비와 긍휼, 섬김, 사랑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의 본 정신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무기가 되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되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숨겨지고 누구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앞에 유발 하라리가 지적한 것처럼 진실은 비싸고 복잡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본래 정신을 깨닫도록 하는 것은 귀찮은 일입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고 또 때로는 기득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제국의 통치 하에서는 그것이 더 어렵기도 했겠죠. 대신에 형식만 취해서 그것이 마치 기득권의 특권인 것처럼 누리는 것이 싸고 단순하고 멋져 보입니다. 한껏 꾸며 입고 장식을 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고로 죽은 건 하나님이 저주하셨기 때문이야. 병고침을 받으려면 안식일 말고 평일에 와. 자기가 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라고 알려주십니다. 누구나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자신을 바쳐 치열하게 투쟁할 수도 있고, 누구나 갑작스러운 사고에 휘말려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은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혼란스러운 전국이 속히 안정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기도가 좀 제각각입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지하는 정당이나 품고 있는 신념이 다르기 때문에 방법적인 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헌재가 또 이번 주를 지나가고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걸까요? 빠른 판결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탄핵이 인용되고 기각되는 이 어느 게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도 더 좋았어. 모든 것이 적법한 절차에 맞춰지고 서로 승복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의 법과 절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서로도 합의하지 못한다면 말이죠.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또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많은 것을 듣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바람과 기대보다, 나의 지식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 상대방의 뜻을 헤아리며 상대방을 계속 존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일상의 삶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지 포브스는 우리나라의 지금의 국력, 경제력과 군사력을 합친 국력을 세계 6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여러 나라의 정치 관련 보고서들은 대한민국은 결함 있는 민주주의다, 현재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나라가 실로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크십니다. 우리의 일상이 불안하고 흔들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노, 저주, 갈등, 원망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질병, 가난, 갑작스러운 재난에 일상이 흔들리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더하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욜라의 이냐시오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앤디 오토라는 사람이 5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정리해서 소개했습니다. 이 시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주 작은 일에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 계단 오르내리고 그냥 문 여닫는 것, 아무 의식 없이 생각 없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다른 시선으로 한번 집중해서 해보는 것이죠. 숨이 들이신 숨이 내 안에 산소를 쫙 공급하는 느낌, 하는 그런, 계단을 오를 때 한 발 딛고 영차 내 몸이 상승하는 그런 기분을 한번 집중해 보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일기를 쓰는 겁니다. 매일
내가 하루에 경험한 사건, 그것에 대한 생각, 느낌을 기록하다 보면 그 안에서 아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아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구나라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옛날 방식으로 하기. 전화나 문자 대신에 편지를 써보는 겁니다. 혹은 이제 버스 타는 대신에 일부러 조금 여유 있게 걸어가 보기. 그래서 우리 일상의 속도를 늦춤으로써 주변을 더 잘 살펴보는 것이죠. 네 번째 방법은 듣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잡담 나누는 거, 책장 넘기는 소리나 길에서 돌 굴러가는 소리, 자동차가 부웅 하는 그런 소리들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말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것은 제인 베나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웃의 다툼에 휘말렸을 때, 누군가 부주의하게 차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봤을 때, 갑자기 내린 비로 흠뻑 젖었을 때, 사과를 악 먹었는데 밍밍하고 맛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말해보라는 겁니다. 내 기쁠 순간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말할 때에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 사람이 모든 것, 아름답고 기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더 깊은 가르침이 온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의 속도를 줄이면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와 속도를 맞추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너무도 많은 것들이 지나가며 우리를 바쁘고 분주하게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도에 맞추지 않으면 도태될까 봐, 뒤떨어질까 봐 걱정하고 근심하며 안달복달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본다고 보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은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 아는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쁘고 분주함 가운데 찾아와서 빨리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더 집중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당장 순식간에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지적으로 우리의 속도를 늦추고 우리의 주의를 확장시켜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또 가정적인 재정적인 형편과 남들한테 다 말하지 못하는 괴로움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종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 다 이해되지 않는 이 고통의 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은혜의 때인지를 마침내 깨닫고 발견하며 감사하는 은혜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 보는 눈을 열어주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